구약의 통독방에서 멋지게 구약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12권의 소예언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되는 호세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지 200여 년이 훨씬 지나고 나서 나타난 예언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와 이사야 이 두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활동 당시 남유다 왕은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 초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이 나라가 그럭저럭 잘 굴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락하기도 딱 좋은 시절이기도 했죠.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사에서 유래된 명사로서요.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경에서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꽤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3장 8절과 16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30절에 등장하는 북방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란 이름 역시 호세아처럼 야사, 구원이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모두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낳은 최대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예언자로 부름받기 전 직업과 생애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것이 없어요. 다만 호세아 7장 4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내용으로 학자들은 혹시 호세아의 직업이 제빵업자가 아니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농부와 관련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여튼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그는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의 죄를 비판하기 위해 예언자로 부름받게 되죠. 그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했는데 그의 아내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남편의 품을 떠나 여러 남자와 몸을 섞어 살아가는 비천한 여인으로 성경에서는 묘사가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요. 이방 우상신들을 쫓아가는 삶을 당시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 부부를 통해 나온 자녀들의 이름 역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이 다 그렇게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은 자. 로루하마, 딸의 이름이죠.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아들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둘째, 셋째 자녀들 이름은 부정적이다라는 사실을 알겠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부정적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이스르엘은 예후가 살인을 저지른 장소의 이름에서 온 것인데요. 이 이름은 그 일로 예후가 벌을 받아 왕조가 끝날 것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르엘이 부정적인 이름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호세아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경험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즉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분해해 보면 우선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을 가정의 비극을 통해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의 가정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비교 상징합니다. 또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여호와의 논쟁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책망은 4장 1절로 6장 3절까지, 즉 경험적 지식의 결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책망은 6장 4절로 11장 11절까지의 말씀, 즉 계약에 대한 충성의 결여. 세 번째 책망은 11장 12절로 13장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성실과 진실의 결여. 그리고 마지막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회개의 재촉구와 그리고 종국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호세아서는 세 가지 악이 등장해요. 우상숭배, 계약의 파괴,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독촉하는 악이라고 밝히고 있고 이것으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러게 호세아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야훼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이 1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가장 감명 깊은 표현을 제시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히브리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자비, 친절, 은혜, 사랑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호세아서에서 의미 있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과 바람나서 도망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이 호세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것에 연연하고 집착함으로 여전히 세상에 끌려다니는 내 고멜과 같은 모습, 내 고멜과 같은 모습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을 지금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책을 통해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묻고 답해가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신랑 우상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예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난 세 자녀의 이름처럼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만든 내 인생의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암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런 고멜과 같은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페이버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는 내 삶 안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시온의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은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발견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